부산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26장 말미의 본문은 에서의 잘못된 결혼으로 부모를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지언정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하여 부모를 근심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노년에 이르러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을 언약의 계상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케 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가 영안이 어두워질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게 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고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러한 생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 맏아들 에서가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그는 결코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경솔함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언약 가문을 더럽힌 사실 등을 통해서 그가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임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
육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영안도 함께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온 집안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영안이 어두워질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의 눈을 밝히 떠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지금까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던 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가 그랄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 이외에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큰 실수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도 강한 절제 의지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와 달리 번번이 악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뜻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이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죠. 그리고 인생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 늙어 몸이 쇠약해질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항상 늙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죽음이 언제 자기에게 찾아올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떳떳하고 후회 없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부터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계교를 꾸미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묘친의 계교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모친의 계교에 따라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에게로 나아갔으며 자신을 에서라고 함으로써 이삭을 속여 결국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속임수를 자행하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인 속임수를 써서 이루고자 한 것은 일면 어리석고 일면 사악한 것으로서 신성모독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악과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악한 방법인 속임수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단순히 남편과 아비를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원대하신 뜻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서 야곱의 말대로 저주받을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사 인간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조차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미명하에 혹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사악한 행위를 일삼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직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과 술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